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구약 말씀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한 부분만 읽었는데 예언자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앞서를 쭉 보시면 이 예언자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 이게 이제 18장 말씀인데 18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제, 누가 사제가 되느냐, 제사장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느냐, 사제직을 맡게 되느냐,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사제인 레위인뿐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받는 유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들은 야훼께 살라 바치는 제물과 그 밖에 야훼께 받은 몫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이게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땅을 나누는데 땅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이 사제직을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이제 족속들이 되는 거죠. 지파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나머지 11지파가 생산한 것을 레위 지파가 나누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하느님께 드린 예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데, 그게 결국은 11지파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을 뭐 우리가 여기 오는 예물이나 뭐 옛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하고 그거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먹어야 하잖아요. 그걸 누가 먹느냐? 그걸 가지고 레위지파,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 이 얘기를 신명기 18장 1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사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사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사제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만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출애굽 당시에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늘 제가 강조하지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민족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지 하면 창세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 주변에 이제 인물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형이 있었죠. 누구냐? 아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아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대사제, 아주 이제 그걸 총괄하는 위치, 대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이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신명기 18장 1절은 사제가 누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부분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언자의 참모습, 예언자란 이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간 다음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발칙한 일을 배워 그대로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 바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인신공양 같은 게 많았어요. 그런 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점쟁이, 복술과 술객, 마술사, 주문을 외는 자,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오는 자,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 주변에 많이들 있는 흐름들이죠.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야훼께서 미워하신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저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시려는 것도 그들이 이런 발칙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 마음으로 너희 하느님 야훼만 섬겨라. 어쨌든 앞에 쭉 나열된 것들이 뭐냐면 발칙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발칙한 일. 그게 결국 핵심은 뭡니까? 야훼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양태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신공양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제일 감나는 게 사람 몸값인데 그걸 바쳐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을 반영한 행위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예언자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가 사제가 되느냐, 또 사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출애굽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모세는 대사제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제 역할을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줬어요. 그럼 모세는 뭐냐? 이거죠. 모세는 뭡니까? 왕이었습니까? 왕도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왕도 아니었습니다. 뭐였느냐? 예언자였다는 거죠. 모세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로서 모세는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뭐예요? 다시 이집트로 가서 너의 동족들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 동족이 누구예요? 이게 성서학자들이 보면 당시에 이집트 고대 문헌을 보면 핫비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핫비루. 이게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번역하면 노예, 민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와서 일을 했겠어요. 그죠? 그게 한 족속이 아니에요. 뭐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도 오고 뭐 중동 쪽에서도 오고 뭐 다양한 어쨌든 이집트 제국에 가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노획한 그런 노예들을 데리고 그 제국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 존재들을 뭐라 얘기했냐면 핫비루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다시 우리 현대 용어로 하면 민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민중에게 하느님의 약속을 전하라 라는 예언을 받고 그러니까 예언자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고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핫비루들을 다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이 핫비루 민중들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은 달라요. 출신 성분은 다르지만 그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그 과정 속에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A에 같은 이야기가 새겨지는 것이죠. 그 새겨지면서 처음에는 달랐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보듯이 예언자의 역할은 제사장과는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세습됐습니다. 세습.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사제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근데 예언자는 세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도 세습되면 모세 다음의 예언자는 모세의 자녀들이 돼야 했던 건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성서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지만 세습돼서 이루어진 예언자들이 없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가 됐을 때 하느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입니다. 예언하기를 자신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가 등장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나와 같은 예언자를 동족 가운데 일으키시어 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할 텐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예언자라는 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에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뭐 우리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세가 얘기한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의 뒤를 잇는 예언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죠. 사람은 저런 기적을 행하고 또 어디서 가르칠 때 굉장히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런 힘을 느끼는데 저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걸까? 보통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세습된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룩수의 아들인데 저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 중에 마테오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쭉 나오니까 그 안을 유심히 보면 야 예수님은 이 오랜 세월 이렇게 정말 그럴 만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럴 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이제 마태복음은 사실상 그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세습되는 그런 걸 다 갖추신 분이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사실상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제 직분을 세습하고자 오신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예언자의 전통 위에 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전통을 잇는 존재임을 오늘 복음 말씀은 악령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마을에 가자 그 악령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해요? 악령 들린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의 저 권위가 어디서 올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악령 들린 사람이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랬다는 거죠. 미가서 알죠? 미가는 그냥 농부였어요. 농부. 그냥 논일하고 밭일하고 또 어느 순간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됩니다. 예언자직은 세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때가 되어 부르심을 받았고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앞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예언자의 역할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렸죠. 발칙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경고하고 그걸 제거하는 일을 예언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걸 다시 좀 축약을 하면 결국 야훼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권고하고 때로는 충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시 그걸 달리 표현하면 야훼 하느님에게 거슬리는 행동이나 삶을 바꿔나가라는 게 예언자의 직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걸 또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그 아까 발칙한 짓이라는 게 뭐냐면 다 그게 마귀의 소행이다. 마귀를 쫓아내도록 하는 일을 예언자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 상당수가 뭡니까?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개개인에 머물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데 머물지 않았지요. 모세가 이집트 민중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했듯이 세습과 혈통주의로 굳어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같은 마귀도 내쫓으시고 또 로마 제국이라는 아주 커다란 마귀하고도 대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뭘 이루고자 하셨어요? 야훼 하느님이 원하시는 민족, 야훼 하느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자 정신을 이어받고자 했습니다. 당시 민중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신관, 종교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세계관,
이것들과 대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약 시대부터 이루어져 내려왔던 예언자 정신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상황에 맞춰서 선포하고 개혁해 나갈 것이냐, 바꿔 나갈 것이냐, 이것을 고심하면서 대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이 다 지배적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적하면서 그런 예언자 정신에 입각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이분들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서신 말씀, 이건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고린토 지역에 있는 종교관, 세계관, 가치관에 입각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자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음식을 먹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여기서 말한 음식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었던 거죠. 그 문화 속에 이걸 먹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 굉장히 실험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성인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선택한 길이. 야, 그걸 말이야 막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거 먹어도 돼, 안 돼,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자 정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고 따른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따를 거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 절대로 고기를 다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맺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 이러한 예언자 정신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이 땅을 쥐고 흔들었던 큰 마귀와 이 천주교가 싸웠죠. 이 땅을 흔들었던 큰 마귀. 이 천주교 처음에 이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걸 받아들인 우리 민중들은 뭘 건드렸냐면 제사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제사는 그 시대의 모든 가치관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신분사회 또는 죽음에 관한 문제, 사회 질서, 이런 거 다 함축된 게 결국은 제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딱 건드렸던 게 제사 문제였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제사가 그게 뭔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땅을 뒤흔드는 마귀들의 꾀임에 녹아서 살아가는 양태의 최적점이 뭐냐? 제사로 봤던 겁니다. 그 후 이제 100년이 지나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옵니다. 개신교가. 개혁된 교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 땅을 딱 보니까 이 땅을 쥐고 펴락하는 마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어떤 마귀냐? 식민지라는 마귀를 보게 됩니다. 식민지. 아, 조선 사람들 와서 보니까 지지리도 궁상 많구나. 자기 땅 하나 지켜내지도 못하고 서로 분열돼 있고 그냥 자기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초기 선교사들은 식민지를 봤던 겁니다. 식민지. 절망에 빠져 있고 자포자기한 민중들. 또 그 사이에는 또 뭐가 이렇게 팽배해져요? 혹세무민하는 이상한 종교들이 팽배해지게 되죠. 당시에 엄청난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큰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이 선교사들이 봤을 때 큰 마귀란 식민지 지배, 식민주의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것이죠. 혹자는 이 개신교가 들어와서 술과 담배를 끊어내는 역사를 만들었다지만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커다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교육운동이었어요.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마귀와 싸워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교육운동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게 뭡니까?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자. 그래서 독립운동을 도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습과 혈육주의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자. 이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포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자 정신, 예언자 역할을 달리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상타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타파.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 때로부터 제자들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이 퍼져 오기까지 이 우상타파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예언자 정신을 어떻게 오늘날 표현하고 있느냐? 지금부터 한 250년 전이죠. 25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어오고 왔던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은, 또 그걸 받아들였던 이 땅의 민중들은 제사 문제와 싸우면서 당신들의 예언자 정신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100년 후에 개신교를 통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식민지 지배의 이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운동에 투신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예언자 정신에 입각해서 살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속화되었다 하더라도 우상을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우리가 세속화되고 타협하며 산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다. 이런 물림이 찾아옵니다. 제 동두천에 있을 때 경험인데요. 이 시간 잠시 소개하고자. 셋째 토요일 날 저도 이제 첫 토요일, 셋째 토요일 순례를 하는데, 셋째 토요일 날은 산속에 있는 마을을 이렇게 찾아가는 순례를 했어요. 그 옆에는 다 미군 기지들이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는 그 마을 어디에 이렇게 게시판에 공지가 딱 뜬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몇 날 몇 시에 산신제를 지낸다, 이런 공지가 딱 뜬 거예요. 그 공지를 딱 보는 순간 막 제가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가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침을 잔뜩 모아가지고 태하고 뱉었어요. 그 공지를 하면 이 나쁜 놈들이 있나. 사실상 그 아름다운 산이 미군 기지가 만들어지면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막 싸워가지고 미군 기지 일부를 또 반환도 박았어요. 근데 반환된 땅에다가 또 뭘 했냐면 큰 발전소를 세웠어요. 그게 다 뭡니까? 돈만 되는 거는 뭐든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산신제를 지낸다? 그래서 어느 문화재단에서 돈을 줘서 산신제를 지내는 거지. 굉장히 얼마나 인간이 간사합니까? 그죠? 산이라는 산을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산신제를 지낸다? 제가 뭐 산신제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사악함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 침을 이렇게 고여가지고 퇴하고 뱉는 행동을 제가 했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제 눈에 비친 이 시대의 큰 우상은, 이 땅의 우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분단, 분열을 획책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우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는 돈이면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과 태도를 또 다른 우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우상을 우상이라 말하고 타파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또 예수님의 예언자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이런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참 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것이고 우상을 우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